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평화로 또 은총으로 기쁨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에게 하신 질문을 함께 나누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온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붙잡고 살아오니라고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산이라고 수고하며 거기까지 달려온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초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침을 분이엘이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분이엘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이야기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자신을 만나러 형 에서가 장정 몇 명하고 같이 온다 그랬죠? 400명입니다. 네, 400명.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이제 구해 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지금 에서는 400명입니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318명보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그 뭐 혼자 오거나 아니면 몇 사람만 동행해서 오면 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거는 뭘까요?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정말 오는 건지 예상이 조금 되진 않죠. 어쨌든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지만 아직 형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은혜는 받았지만 현실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힘든 현실이 그렇게 뭐 쉽게 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힘든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빨리 그렇게 뭐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뀐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든 현실을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에는 낙심과 절망만 보였지만 은혜는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늘 간절히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근데 그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이제 완전히 바뀌죠. 그게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믿음과 용기를 야곱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이 완전히 두려움의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려움만의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고 난 뒤에는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용기가 되고 또 형을 만나게 되는 형의 내가 어쨌든 형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옛날 야곱 같으면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떻게 나올지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날 준비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런 또 제스처를 취해요. 자기 자식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각각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들에게 맡기면서 맨 앞에는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 자식들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딱 맨 뒤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를 보면 야곱의 사랑의 중심에 어디에 더 쏠려 있는지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형이 자신을 죽이고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마넬의 사태에 대비한 거겠죠. 여종에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둔 거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그 자식인 요셉을 맨 뒤에 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야곱스러워요. 야곱스럽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어떤 넓게 보면 그 구원 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조금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엿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야곱 자신이 맨 앞으로 나갔다는 거, 맨 앞에 섰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이에요. 머리만 쓰던 야곱 같았으면, 옛날에 그런 야곱 같았으면 맨 뒤에 숨어가지고 맨 뒤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봤을 텐데 그런 야곱이었겠지만 이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서서 형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자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7번이나 형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어떻게 됐나 봅니다. 뭐 그러면서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야곱을 보자 형 에서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형이 어떻게 했죠?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야곱에 대한 분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형이 좀 의아합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울고, 야곱도 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안고 우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에는 400명이나 데리고 온 것은 어쩌면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그래서 마치 이산 가족 만난 듯 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답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형이 동생을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를 해준 에서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야곱은 한 게 없어요. 뭐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굽혀야지. 형이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상봉 후에 에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많으니까, 가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다 일일이 인사를 시키죠. 얘는
누구 자식이고 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고 그러면서 다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에 형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미리 많은 가축, 그러니까 선물을 보낸 거죠. 선물을 보내니까 그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짐승들은 뭐냐?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선물로 보낸 겁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에서는 괜찮아, 안 받아도 돼. 너 해. 야곱은 아유, 안 됩니다. 형 가지세요. 강권하면서 에서가 받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그런 것처럼 형님도 나를 기뻐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약간 아부선 발언 같기도 하고 진심이겠죠? 야곱의 진심이겠죠? 네,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형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에 큰 짐이었을 텐데 형이 자신을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서로 화해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갈등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형제간에 특별히 필수 스토리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해소가 돼서 서로 화해하는 나중에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첫 형제가 누구였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화해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형제만 못했습니다. 아벨이 그냥 죽어버림으로써 화해하지 못하고 끝이 났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가 있죠. 여기도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막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서로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야곱과 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요셉과 형들도 관계가 안 좋았죠. 서로 완전히.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 안에 형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면, 또 뭔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먼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보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가족들, 맨날 보는 가족들, 맨날 같이 만나는 성도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가 보여준 용서를 통해서 동생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화해의 길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해야 되는 그런 야곱이 있다면, 에서의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는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런 에서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용서의 마음을 저는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렇게 형의 마음이 변하진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리고 야곱은 야복나루의 체험을 통해서 20년 전처럼 도망치지 않고 형에게 용서를 빌며 나아갔잖아요. 네, 그런 야곱의 회개와 또 에서의 용서가 만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은총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받고, 그래서 화해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야곱과 에서처럼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났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용서와 화해의 시간들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할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이엘의 은총으로 용기를 가지고 화해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침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화해의 용서의 감격을 누리는 야곱과 또 사랑으로 동생을 용서하는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교만과 두려움을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